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8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향한 사모함을 갖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도 이 땅에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이 땅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큰 문제는 이 땅의 삶이 사실 많이 안락해짐에 따라서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중에서도 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천국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은 한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은 신비주의라고 불려지는 그런 집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신비주의 집회에 가서 그 청년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특별한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러한 신비주의를 추종하는 청년들이 꽤 있었고,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과 또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청년들 사이에 갈등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들의 갈등 속에서 그냥 제가 기독교 강요를 함께 공부하며 전통적인 그리고 정통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청년도 이 성경 강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어느 날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청년이 왜 자신이 그 신비주의 집회에 계속해서 가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참 그 청년이 살고 있는 현실이 녹록지 않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청년은 대학을 다니면서도 경제적으로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한 속에서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현실은 지옥과 같고 너무 힘겨운데, 그런데 그곳에 가서 환상을 보고 특별한 체험들을 하면 그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을 잊고 정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느끼게 되어져서 자신은 그 집회를 계속해서 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청년에게 현실은 냉혹하고 치열합니다. 반면에 그 신비주의 집회에 가면 잠시 환상을 보고 어떤 특별한 체험들을 하는 것을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집회가 당신의 삶을, 청년의 삶을 바꾸어 놓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가? 그저 이 청년은 자신이 그곳을 다니지만 그러나 자신이 변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 죄성이 이 현실 가운데에 아무것도 이 변함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현실로 돌아오면 넘어지고 패배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긴 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비적인 체험을 도피처로 삼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현실을 이겨내고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종종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면 좋겠다.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많이 나누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나를 변화시키기에 가장 합당한 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것 같고 나의 어떤 인격적인 변화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나를 변화시키는 곳은 분주한 곳,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서로 갈등과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곳, 어떻게 보면 평안이 안주할 수 없고 복잡한 생각과 마음들이 많이 들 수 있는 그 현장,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가장 합당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치열하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눈물 흘리는 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문자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다가오시는 주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3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곧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 천국과 같은 그 자리에 임한 놀라운 일들, 베드로는 그곳에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무르자고 예수님께 제안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 직후의 이튿날 예수님은 그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려오신 바로 그 산 아래는 척박하고 여전히 질병과 여러 가지 갈등으로 힘겨워하는 현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고단하고 척박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말씀은 예수님이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그 주변에 있는 서기관을 비롯한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무리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특별히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보이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산 아래는 완전히 다른 공간입니다. 변화산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곳입니다. 반면에 이 산 아래는 어떠한 현장이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막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이 아들의 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 귀신을 쫓아달라라고 요청하고 있고 제자들은 능히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공간,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안락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천국과 같은 공간이었다면 산 아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과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그들 가운데 고통받는 현실이 땅 이 산 아래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자신의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은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며 여러 가지로 이 아이의 인생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예수님을 향해 살려달라, 아이를 고쳐달라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이 앞선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경험했고 그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독 이 아버지의 아들, 이 귀신 들린 아이만큼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마태복음에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가 이 아이들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적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고 답하는 장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산 위의 천국과 같은 공간과 산 아래 현실의 공간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현실을 누가복음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문자 그대로는 출애굽을 이제 이뤄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부터 모든 관심과 생각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을 보면 오늘 왜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이들을 향해 책망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를 두고 큰 명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과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제자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아직은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은 보십니다. 마치 아직 아이가 어린데 엄마는 곧 떠나야 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이죠.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노하심과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그리고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으며 너희의 이 믿음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참아야 하겠느냐. 곧 떠나야 하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이곳에 묻어나는데, 사실 이것은 이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럴 수 있죠. 제자들에게 능력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니까 예수님만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노하시며 책망하셨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맥락이 이루어지는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출애굽 사건과 오늘 본문이 깊이 있게 관련이 있는데, 출애굽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다고 목마르고 원망합니다. 이런저런 죄와 불순종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그들의 자손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보이시며 그들을 건지시길 원하셨는데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며 오늘 동일한 일이 이들 속에 또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그들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행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 불신앙의 마음을 꺾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럴진데 하물며 지금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향해 논쟁을 합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공격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실 때에 예수님은 출애굽 때에 그렇게 불신앙으로 무너졌던 그 세대들이 오늘 여전히 기회만 되면 여지없이 불신앙으로 무너지는구나, 주의 마음에 안타까움과 분노가 묻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역한 세대, 현실 가운데에 주님 없이 행하지 못하고 주님 없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세대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안타까움은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이라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 우리의 현실로 보내셨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누리는 곳이 아니고 변화산 아래 사람들이 나에게 논쟁을 걸어오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며 그 현실 속에서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문제들이 쌓여있는 바로 이 현장, 주님은 제자들에게 산으로 내려가자, 오늘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떻게 보면 물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곳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 이곳에 정말 천국의 비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현실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도 때로는 잘못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편안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많이 얽히고 설키며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현실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싸움을 안 싸우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 합니다. 부딪히면 피하고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현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은 산 위가 아니라 변화산이 아니라 산 아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현실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도피처가 아닌 주님 보내신 곳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누가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그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외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특별히 외아들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제 십자가를 향해 이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고통을 주님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주님은 이 자신이 이제 짊어져야 할 이 상황 속에 이 누가복음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이 아버지와 그 외아들의 끊어져 버린 관계, 그것에 주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44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자들이 갑자기 병을 고치시고는 이 말을 너희 가슴에 마음에 담아두라, 귀에 담아두라, 장차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주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시며 그 사역을 바라보고 계실 때 하나님과 자신이 이제 영적으로 죄로 인해 끊어져야만 하는, 백성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짐으로 끊어져야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이 아버지의 외아들의 그 고통을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귀에 담아두라.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숨긴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숨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왜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심지어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시는데 왜 그 말을 굳이 하셔야 했을까? 그것은 비록 제자들이 지금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이 어려운 현실 속에 미래를 좀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미래를 조금 더 알면 잘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실수도 덜 하고 내 인생의 실패와 괴로움이 좀 없을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진 않았습니다. 미래를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는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살아갈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잘못한 아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를 징계하듯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받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 사실을 아는 여러분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따라갈 능력이 내 속에 없으면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도 죄를 짓게 되어져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학생들이 다 공부 열심히 합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압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운동이든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학생들이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안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참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인내하며 그것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끈기, 그 안에 능력이 있어야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효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게 불효였구나. 내가 그때 참 이렇게 했어야 했구나 라는 후회가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 비록 지금은 아니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후에 변화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귀에 이 말을 담아두어라. 그 말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담아두고 있으면 어느 날 그것이 너희 안에서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와닿고 깨달아집니까? 사실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너무 큰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이런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지켜 살라는 것이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소화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귀에 담아두어라. 지금은 이것이 안 돼. 지금은 불가능해. 지금은 이게 현실에 맞지 않아 라고 여기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변화를 일으킬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곳은 천국 아닙니다. 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향해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귀에 담아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고 능력이 생겨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46절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논쟁이 벌어집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제자들이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은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잡아서라도 저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로마를 향해 싸우자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거야. 이제 곧 예수님이 뭔가 큰 자리에 오르실 거야. 그때 그렇다면 누가 그 좌우편에 가장 핵심적인 권력과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인가? 제자들은 그 안에 시기하는 마음과 분쟁하는 마음으로 기대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장차 내가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제 내가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내가 어떠한 지위를 얻게 될까? 이 생각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47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 마음에 아마도 제자들이 논쟁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논쟁을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숨겼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들이 겉으로는 예수님께 잘 보이려 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분이니까 내가 예수님께 잘 보여서 높은 자리를 나도 올라가야 되겠다. 얼마나 예수님께 잘했겠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점수 깎일 행동하지 않고 점수 깎일 말을 조심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간사합니다. 마음속에 때로는 칭찬을 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도 그 마음속에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담길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적으로는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현실이었고 제자들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였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이 현실 나라에서 현실적인 그들의 죄성을 가지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의 마음은 철저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이제 십자가를 치고 이들과 함께 누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이 현실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가 큰 자다. 이 땅에서는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음해하고 그래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며 경쟁하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낮아지면 높여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4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그가 큰 자니라.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며 곧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접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국의 법칙이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면 사실은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지금에야 뭐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귀하게 대접을 받지만 사실 어린아이란 자기 집을 떠나서 자기 부모를 떠나서는 대접받을 수 있는 환영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른들의 세계에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환영을 받고 영접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명예가 많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환대를 받고 영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 아이는 오거나 가거나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를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비록 너희들이 이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와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의 현실 속에 살지만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현실로부터 도피한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으려면요, 교회 안 오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하고 다투는 사람도 안 생기고 불편한 관계도 안 생깁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 듣고 은혜 받고 나 혼자 기도하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겨울 때 피난처가 되어주고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현실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편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도 많이 생깁니다.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교회 역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곳은 아니에요. 때때로 보면요, 은혜 받은 분들이 교회에만 머물려고 해요.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고, 교회 오면은 훨씬 더 세상보다 정말 의지할 사람이 생기고 좋은 사람들이 많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단들은요, 세상과 단절해요. 그 세상을 떠나서 자기들만의 시간, 자기들만의 어떤 공간, 자기들만의 어떤 것이 너무 지나쳐서 세상과 마치 단절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과거의 기독교의 부족한 모습이 그런 거였어요. 교회에 모이는 모임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떨어져요?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세상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해요.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심지어는 종종 기독교에서 뭔가 이렇게 이 대사회적인 담화문이나 뭘 내놓으면 온갖 비난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의 수준에 대한 이 언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생각하는 언어 수준을 못해요. 대화를 안 해봐가지고 어떤 식의 대화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전달 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교회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도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모여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고 너희의 가정, 너희의 학교, 너희의 직장, 너희 주변의 친척들, 이웃들,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그들을 향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를 현실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실로부터 도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기대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운다. 우리 교회가 가진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그것은 교회 가운데에 정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이 나아가서 내가 있는 가정, 직장, 일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멋지게 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입니다. 그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평생을 호의호식할 수 있는 상황 속에 태어나서 높은 지위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은 후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 목회자가 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했던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그는 노예선 선장으로 살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윌리엄 윌버포스를 향해 말했습니다. 목회자가 되지 말고 정치인으로 남아라. 그래서 주변의 만류 때문에 윌버포스는 목회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정치인으로,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은 노예 해방운동이었어요. 그가 의회에서 11번 노예 이 무역을 폐지하라는 법을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지금 영국이 전 세계로 지금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어마어마한 노예를 사들여서 이 판매하는 것을 통해, 붙잡아 판매하는 것을 통해 수익을 거두고 있고, 지금 노예가 없으면 나라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그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11번을 안건을 내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12번째 되어서 거의 10년이 됐어. 이 안건이 통과가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노예 무역을 폐지할 뿐 아니라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운동을 평생을 바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현실 속에 노예를 해방해야 한다, 노예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현실에서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심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고 오늘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떠난 이 자리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한다. 이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에게는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것, 서로 깨어지고 분쟁하는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서 한 마음 되게 하는 것, 어떤 이들에게는 정치, 어떤 이들에게는 경제, 어떤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회운동,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실현해야 할 것이 많은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힘이 많고 적음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보잘것없는 제자들, 아무것도 행하지 못해 예수님 없을 때에 백성들에게 또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비난 들었던 이 제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